오늘 아침은 사사기 4, 5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사사기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네 번째 사사로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내용인데요. 사사 에훗 이후 하솔에서 통치하며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물리치지 못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아말렉, 오른쪽에 모압, 암몬과 중부지역의 미디안,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왕 야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시는 내용인데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민족을 위해서 사용했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도에 12사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눈으로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첫 번째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번째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 납달리 지파의 바락 군대 장관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롯의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네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네가 가는 일로는 네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겐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사람들과 결벌하고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난림의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시스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쇠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롯의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 부수었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전차와 군대를 하로셋 학고임까지 뒤쫓아갔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모두 칼날에 의해 쓰러졌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갠 사람 헤벨의 가문은 서로 좋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마중 나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주여 제게로 오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가 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숨겨 주었습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약간의 물 좀 다오. 야엘은 가죽 우유통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천막 입구에서 있다가 만일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말하여라.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지쳐 곤히 잠든 사이에 천막용 쇠기 못을 집어 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쇠기 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 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천막용 쇠기 못이 박힌 채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이 점점 강해져 가나안 왕 야빈을 누를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사기 5장 1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도우신 전능하시고 무한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5장 1절 말씀.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자원의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들아 들으라. 군주들아 귀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가실 때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전진해 나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비를 쏟고 구름도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에 야엘의 시대에 큰 길은 비었고 여행자들은 구불구불한 길로 다녔다네. 결국 나 드보라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마을 주민들이 없었다네. 그들이 새로운 이방신들을 선택했고 그때 전쟁이 성문까지 이르렀다네. 이스라엘 군인 4만 명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가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나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값비싼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아, 길을 가는 행인들아, 모두 다 찬양하라. 활 쏘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 깃는 곳들에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로운 행동을 칭송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성문으로 내려갔다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드보라여 깨어나거라 깨어나서 노래하여라. 일어나거라 바락이여 내 포로를 사로잡아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남은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러 내게 내려왔다네.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 출신의 사람들이 왔고 뇌 뒤를 따라 온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도 있었다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군대 소집 장교들이 내려왔다네. 이사갈의 지도자들은 드보라 편이었다네. 이사갈 또한 바락과도 같은 편이었으며 그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네.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뇌가 왜 양우리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양떼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함이냐?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머무르고 있었다네. 다는 왜 배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셀은 해변에 남아 부둣가에 머물러 있었다네. 스불론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네. 고원의 전쟁터에서 납달리 또한 그랬다네.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무기또 시냇가에 다락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지만 전리품으로 은을 약탈하지 못했다네.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맹렬하게 달리고 또 달리니 그때 말굽소리가 요란했다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저주하여라. 힘있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여호와를 도우러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을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니 야엘은 우유를 주되 값비싼 그릇에다 응고된 우유를 갖다 주었다네. 한 손은 천막 고정용 쐐기못을 오른손은 일꾼들이 사용하는 망치를 잡았다네. 그녀는 시스라를 내려치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 그의 관자놀이를 통과시켜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들어 누워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꼬꾸라지고 넘어졌다네. 꼬꾸라진 그곳에서 그가 죽어 쓰러졌다네.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천사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겠지. 시스라는 색동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 색동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여호와여 주님의 모든 원수들이 멸망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처럼 힘차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불순종하여 이방 나라의 지배 아래 있던 백성들을 사사 드보라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